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다니시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본문의 배경은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신앙 고백한 내가 복이 있다. 성령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것 참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예요.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아니, 금방까지도 칭찬받았다가 여러분 금방 또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칭찬받지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을 하면은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은 부끄러움이 없는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먼저 우리는 27절로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신앙은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객관적 질문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 질문이 뭡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요, 갈릴리 호수 북방에 약 40km 지점에 있는데 헐몬산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이고 비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우상 숭배 지역이기도 합니다. 토착민들은 바알 신을 섬겼고 헬라인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은 판의 신당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판이라고 하는 그 살림과 야수의 신을 섬겼습니다. 헤롯은 이곳에다가 아구스도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 신전을 건립해가지고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배경을 가지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지역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한 중에, 이게 누가가 말한 대로 기도한 중에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는 언제나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일들이 있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객관적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이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한번 보자고요. 제자들의 답변은요, 헤롯이 들었던 그러한 소문과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메시아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지고 강력하게 소개를 하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인 줄 알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잘못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된 부활신앙,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부활신앙을 이게 만연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는 있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가장 구약에서 열정적인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 타락한 신앙을 가지고 꾸짖은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라기에서 보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가지고 엘리야라고 이렇게 인정을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시 이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면요, 다른 곳에서는요, 예레미야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대단히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의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메시아가 곧 올 거야. 그래, 종말론의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성경이 예언한 선지자가 올 거야, 그 선지자가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나 이사야나 에스라처럼 다시 부활해 가지고 종말을 예비하는 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주관적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대답하기는 참 쉽습니다. 들은 소문 이야기하면 돼요. 들은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권능들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증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서 질문을 가지고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면서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고 많은 걸 보여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미리서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저는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래요.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복음적이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는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로 도망가려고 이 사도신경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앞에서 너 교회 다녀? 예, 다닙니다. 그럼 사도신경 외워봐. 그럼 딱 외워요. 한참 가다가 이제 사도신경, 교회 안 다니는 애가 막 그걸 중간에 이렇게 외워요. 초치기로 외우는데,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걔한테 가가지고 주기도문 외워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주기도문 모르잖아요. 이 자식 하면서 이제 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신앙 고백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힘을 줘가지고 악센트를 주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참된 신앙은 나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악의 장소에 있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상이 가득한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는데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살아가는 게 은혜고 섬기는 게 은혜고 주님을 가지고 믿는 것이 은혜인데 흔들린다고요? 정말 구원은 받은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 강같이 흐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과 뜨거움은 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은 메시아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바로 이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요 이렇게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은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명한 신앙 고백은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신앙, 상황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미안합니다, 지푸라기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의 구주야. 예수 나의 구주야.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나의 구세주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반드시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인도에 대단한 분이 있죠.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산상수훈은 훌륭한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에요? 이건 사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된 신앙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사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신앙이 뭐라고요? 주관적 사실로 믿는 거예요. 내 것으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약에 이 신앙이 없다면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신앙 고백 후에 주시는 말씀을 보자고요.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30절 볼까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 경고하시고라는 말은요, 꾸짖다, 당부하다, 심각하게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1절에는 이 말씀 뒤에요, 명하심에, 그러니까 명령하다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명령하다라는, 매우 심각하게 당부하며 강도 높은 함구령을 내린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함구령을 내렸을까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숨기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자꾸 정치적 메시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것이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주변의 잡다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구속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거든요.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절에 보면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에 4가지 순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난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버림받으신대요. 버림받아요 라는 말은요, 거부하다, 쓸모없다고 선언하다. 근데 이 말이 언제 쓰이냐면요, 면밀하게 조사하고 심사한 뒤에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주위에서 보고,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자격이 없어, 자격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또 이 말이 쓰여질 때는요, 좋지 못한 화폐를 검사하여 버리는 경우, 이거 진짜 화폐 아니야, 무가치한 거야 하고 버리는 경우에 이 버린다라는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들만 그럴까요?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유익 있는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현대인들은요, 꼭 예수님을 가지고 우상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면 예수를 믿고, 유익이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신앙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상황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이고 나의 마지막 최후 보루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붙잡고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세 번째로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흐르고 있는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며 살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저주는 내 대해서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건들지 말지어다 하고 선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반복되어지는 그런 가문의 또 어떤 그런 그 습관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반복되어지는 저주들 같은 거 있잖아요.
집안에서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이제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받는 거, 그것이 평생 오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끊어요?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다 끊어졌어.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나에게 견고한 진으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로 아름답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기 엄마가 아이들을 가지고 재워놓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 난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은요, 그때만이, 그 시절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때만이 가질 수 있는 사명이에요. 아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요? 그건 핑계라고요. 핑계예요. 그때만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보는 것은요,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유아실에서 예배드려요? 아이를 놓고 아이를 재웁니까?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어요. 아이랑 놀고,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저주를 끊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와 이와 평생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요. 너무 유치하게 살지 말고요. 의식 있게 살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는 건 그때만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50, 60대 봐요. 애들 다 키워봐요. 같이 이야기하자고 해도요, 그냥 나 바빠 하고 나가버려요. 빈둥지 증후군을 가지고 느끼면서 혼자 그냥 훌쩍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애들을 믿음으로 키우면서 믿음의 추억을 심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3일 만에 살아나신대요.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젊은 애들은 사흘을 모르더라고. 사흘이라 하니까 4일인 줄 알아요. 어쨌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다는 걸 만들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유한한 인간에게 너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 영원한 그 가치를 갖고 살아가게 되었어. 그걸 선언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권세가 있을 때에 죽음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요, 저주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요, 부활의 권세가 있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요, 막 힘있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거의 장례식같이 찬송 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미안합니다. 새벽에요, 우리 혜신 집사가 너무 고맙고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목소리가 어쩜 새벽에도 그래 짱짱해요. 한 서너 명 목소리 해요. 그래가지고는요, 새벽에 보면은 혼자서 튀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덕분에 조금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좋아요. 힘있게 찬송 부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밝게 부르고요, 밝게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뭐 조금만 말만 들으면은 그냥 심각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어둠이 떠나갔다고, 저주가 끊어졌다고, 그거 믿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더니 갑자기 32절 말씀에 보면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항변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용한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때에 예수님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셨다고, 이 말씀을 사용하셨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지고 붙들고 금방이라도 그냥 뭐 어떻게 하듯이 말이죠. 붙잡고 막 책망한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요. 돌아 세워놓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려 세워놓고 베드로가 막 뭐라 한 거예요. 어이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 책망한 거 조금 금방까지, 아주 금방, 조금 전까지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신앙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도구가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대상을 잊어먹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예의가 없어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단적으로 증명해 드릴게. 귀신 들린 자가 예의 갖춥니까? 내가 보니까 귀신 들린 자는요, 예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옷을 그렇게 끼입어요. 그래서 저는 옷 많이 끼어 입는 사람 조금 수상하게 봐요.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주님께 대적하는 것인지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걸 몰라요.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은혜 아래 겸손해 있으면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33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3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말 돌이키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려 세웠으니까 다시 돌이켜가지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이요 성령 충만하게 고백한 사람을 붙들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 거기에 나중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가룟 유다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부터 이놈은 이렇게 쓰임받는 놈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예수님께 대들더니만은 예수님 팔아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베드로 얼굴을 지금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요? 영적으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표적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성령 충만해요? 당신이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은혜 가운데 있다고요. 자만하면 안 된다고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요 사람의 일을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요 아무리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건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기 바랍니다. 34절로부터 38절 말씀에 보면은
영적 비밀을 가지고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서 누구든지 무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무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신앙이 뭔 줄 아세요? 제자의 삶이 뭔 줄 아세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남의 부인 아니고 자기 부인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니? 아재 개그 했어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자꾸 부인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자기 드러나면 안 돼요. 자꾸 내가 죽어야 돼요. 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아니, 때가 되면 주님이 인정받게 만들어줘요. 아멘 안 한 자는 집에 가서 꼭 아멘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해준다고. 자기 부인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고요. 장로에게도 자기 십자가 있고 권사에게도 자기 십자가 있어요. 그런데 직분자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남전도 회장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 어떤 때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 뭔 말인지 아나? 여전도 회장 자기 십자가가 너무 많아. 다 자기 걸로 끌어안으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수고하는 자를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된다고. 성가대원 알아줘야 돼요. 반주자 알아줘야 돼요. 예? 앞에서 찬양 인도자 알아줘야 돼요. 일꾼들 좀 알아줘야 된다고. 뭐 지가 좋아서 하지. 아니요. 좋아서 하긴 하고 사명이니까 하지만은요. 힘들어. 십자가가 뭐 좋아. 힘들어. 십자가가 뭐예요? 나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십자가는 죽음이 있지만은요. 이 죽음 끝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십자가가 없는 죽음, 그 부활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명입니다. 내 사명 끝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세요.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세요. 여러분의 골고다 언덕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3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역설의 극치를 이루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원문에는 헬라어는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이기심으로 자기 존재 보호에 집착해 있으면 이게 자기에게 집착해 있으면은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잃으면 있지 않습니까? 잃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손상을 입히다라는 말이에요. 손상을 입히다. 36절에 있잖아. 잃으면. 근데 손상을 입히다 이 말이 뭐냐면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것에 의해서 내 생명이 손상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모든 걸 놓고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목숨을 내서 벌벌벌 떨어요.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 떨어요. 안 죽어요. 사명 가지고 있으면 안 죽어. 사명 가지고 있으면 청년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청년으로 살길 바랍니다. 젊은이로 살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80이에요. 사명 있으면 80부터 주의 일 하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모세가 100세 시대인데 참 80에 사명 가지면은요, 여러분 그때부터 40년 동안 모세까지 쓰임 받다가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명 갖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 어떤 성도는 왜 다 늙었다 그래요. 빨리 늙을지어다. 그러지 말아요. 제발 사명 갖고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38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예수 자랑하며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 세대를 뭐라 그래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게 간단하면 이거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음란이 뭐예요? 음행이 뭐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요, 결국 그게 뭡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음란한 삶이에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음란한 삶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취한 자는 음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주님이 가장 나에게 귀한 분, 세상 부귀보다도, 세상 영광보다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모독하지 않고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고, 정말로,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잖아요.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천사들과 이 땅에 파루시할 때, 재림하실 때 어떤다고요? 부끄러워한대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모든 일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갖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